우리 민족에게는 눈물과 한숨의 역사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게 해준 노래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민요, 쾌지나 칭칭나네입니다. 쾌지나 칭칭나네는 임진왜란이 거의 끝나던 시기에 나온 민요입니다. 쾌지나 칭칭나네는 원래는 쾌제라 가등청정이 쫓겨나가네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쾌제는 우리가 쾌제를 부른다, 쾌제를 외친다 그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마음먹은 대로 일이 잘 되어서 외치는 통쾌한 외침입니다. 그러니까 신난다, 좋구나 이런 의미입니다. 가등청정은 임진왜란 당시에 일본의 무장 이름입니다. 조선을 침략했다가 의병과 군대에 쫓겨서 달아나는 모습을 노래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쾌제라 가등청정이 쫓겨나가네인데 노래의 운율에 맞춰 줄임말로 쾌지나 칭칭나네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노래를 들어보면 특별히 대단한 가사는 없습니다. 하지만 쾌지나 칭칭나네라는 독특한 후렴구가 반복되면서 사람들의 흥을 돋습니다. 논밭에서 힘들게 김을 매던 아낙네도, 마을 어귀에서 집신 삼던 노인도 그 후렴을 부르면 어깨춤이 절로 나고 마음의 짐이 가벼워졌습니다. 단순한 후렴이지만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웃게 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36편도 이와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은 전체가 26절인데 매 절마다 반복되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입니다. 레위인이 앞부분을 선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며 후창으로 답하는 그런 노래의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레위인이 먼저 선창을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면 회중들이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또 레위인이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 회중들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레위인과 회중이 서로 주고받는 형식의 찬양시로 되어 있습니다. 총 26절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26절이라는 절수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든지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 사람들이 다 한데 모여서 쾌지나 칭칭나네라는 노래를 부를 때 한 사람이 꽹과리를 들고 선창을 합니다. 경제는 나아질 기미가 없네. 그럼 회중들이 쾌지나 칭칭나네.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이어서 또 선창을 합니다. 아이들 교육비 만만치 않은데. 그러면 아유 잘하시네요. 그럼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또 이어서 선창을 합니다. 속 없는 마누라 살 것도 많아. 이건 안 하시네요. 그럼 이제 또 쾌지나 칭칭나네 이렇게 합니다. 이 노래의 끝이 있나요? 없습니다. 계속 이어서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136편은 마치 그와 같은 감사 찬송시입니다. 비록 26절에서 끝이 나고 있지만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27절, 28절 이어서 불러줘야 되는 감사 찬송시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는데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서 29장, 30장, 31장이 계속 쓰여져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시편 136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26절에서 끝이 나고 있지만 우리의 삶에서 27절, 28절, 29절, 30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 찬송은 계속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의 구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는 스스로 존재하시고 완전하시며 가장 높으신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힘이 있는 통치자가 잔혹하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비탄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통치자가 잔혹하면 그의 능력이 오히려 비탄의 이유가 되겠지만 위대하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감사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4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음을 말씀을 합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물질 세계가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께서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오직 사람을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향한 선하고 인자하신 마음으로 아름답고 신비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햇빛이 떠오를 때마다, 밤비가 내릴 때마다, 별빛이 반짝일 때마다 이 후렴은 계속해서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앞을 가로막는 홍해를 가르셔서 뒤쫓던 애굽 군대를 바다에 빠뜨리셨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애굽의 군대가 수장될 때도 이 후렴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16절에서 24절까지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후에도 지속적으로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먹이시고 바위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시고 옷이 헤어지거나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러 대적들을 물리쳐 주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지속적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약속의 기업을 얻을 때 백성들의 입술에는 동일한 후렴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25절에서 26절까지는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뿐만 아니라 언약 밖의 사람들도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도 먹이시고 돌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기억하시고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큰 사건뿐만 아니라 일상의 작은 필요까지도 은혜로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는 단순한 사건들의 나열이 아니라 그 모든 사건을 꿰뚫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반복이었습니다. 여기서 인자하심이란 하나님의 헤세드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헤세드의 사랑은 호세아서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 백성을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말합니다. 이 긍휼의 어원인 레헴은 자궁, 모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긍휼이란 어머니가 자기 백성에 잉태하여 낳은 아이에 대해서 갖는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 어머니의 긍휼을 잘 보여주는 것이 성경의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의 재판에서 솔로몬이 살아있는 아이를 칼로 반을 나누려고 했을 때 그 아이의 진짜 엄마의 마음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여기서 마음이 레헴이고 자궁이란 뜻입니다.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그녀의 자궁이 뜨거워져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요청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진짜 엄마를 가려냈던 방법은 아이를 향하여 불붙듯이 일어나는 사랑과 긍휼을 보면서 가려냈습니다. 자기가 낳은 아이의 생명을 염려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곧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시편 136편 2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세상에 힘이 있는 사람들은 하찮은 사람들을 하찮게 여기고 수단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로 학대받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비천함을 보셨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에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비천함을 보셨습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영원한 죽음으로 가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들의 비천함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또 이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오늘날 이 세상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먹을 것을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이 맞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인간이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 살게끔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과에도 먹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육체를 먹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한쪽 편에서는 먹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욕망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육체가 먹을 수 있도록 창조하셨지만 인간의 욕망으로 인하여 누군가는 먹지 못해서 죽어갑니다. 누군가는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누군가는 너무 많이 가지다 보니까, 누군가는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리다 보니까, 누군가는 먹지 못하고 굶주리고 누릴 것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릴 때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진정한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사란 무엇일까요? 내가 남보다 더 많이 가져서, 내가 남보다 더 많이 누리고 있어서 감사하라는 것일까요? 그것도 감사하겠지만 진정한 감사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보면 25절인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군가의 것을 가로채고 배를 골게 하지 않을 때에만 할 수 있는 감사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26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아멘. 여기서 하늘은 공간적인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지식과 한계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개념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 인간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은 우리에게 감사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감사할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을 보시면 그 후렴 앞부분에는 감사할 이유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셨으니, 이렇게 인도하셨으니, 이렇게 하셨으니 너희가 감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감사의 근원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어떠한 조건 때문이 아니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감정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바뀝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감정적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진작에 멸절당하고 사라졌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감정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언약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의 출발점은 환경이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감사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은 이 점을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후렴으로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민요 쾌지나 칭칭난해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반복의 힘 때문입니다. 특별한 의미가 없어 보이는 후렴이지만 그 단순한 반복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들의 가슴에 힘을 주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반복입니다. 매일 기도하는 것도 반복입니다. 늘 비슷한 찬송을 부르는 것도 반복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반복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지루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반복이 우리의 신앙을 지탱해주는 힘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주여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반복할 때 우리의 영혼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할 때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복은 힘을 줍니다. 반복은 우리를 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 136편 전체를 반복으로 엮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질 때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후렴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입술에는 어떤 후렴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혹시 나는 안 돼 라는 낙심의 후렴입니까? 아니면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라는 원망의 후렴입니까? 아니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은혜의 후렴입니까? 세상은 다른 후렴을 부릅니다. 뭐니 뭐니 해도 돈이 최고다. 일단은 성공부터 해야 된다. 인생 즐기다 가는 거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후렴이 우리 가정의 입술에, 우리 교회의 고백 속에, 그리고 민족의 역사 위에 흐를 때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고단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후렴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이 흐를 때도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실패 속에서도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기쁨 가운데서도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쾌지나 칭칭나네. 이 고백이 우리와 가정과 교회와 민족을 붙잡는 은혜의 선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시편 136편처럼 우리의 감사와 찬송을 민요인 쾌지나 칭칭난의 가락으로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부르고 싶지만 박자가 맞지 않아서 그 의미를 쾌지나 칭칭난해로 담아서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그래서 김봉승 원사님 앞으로 잠깐 나와주시고요. 우리 김봉승 원사님이 이제 꽹과리로 먼저 박자를 넣고 먼저 치시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 김봉승 원사님 어떻게 치시면 쾌지나 칭칭난해를 쳐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죠. 예, 그 박자로 이제 아니 그 박자면 되고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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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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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예, 그렇게 쳐주세요. 됐습니다. 그렇게 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선창을 할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창조해 줄게 감사하라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예,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악보를 맞춰서 이렇게 넘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꽹과리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창조해 주께 감사하라. 만왕의 왕께 감사하라. 구원해 주께 감사하라. 전국 주심에 감사하라. 건강 주심에 감사하라. 자녀 주심에 감사하라. 교회로 부르심에 감사하라.
쓰임 받으니 감사하라. 예배 드림에 감사하라. 기쁠 때도 감사하라. 고난 속에도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돼지나 칭칭나네. 돼지나 칭칭나네. 돼지나 칭칭나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짧은 인생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26절에 기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도 우리를 돌보시는 은혜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힘들고 어려울 때도 기쁠 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라는 그 후렴의 반복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울려 퍼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도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